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더 믿음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됐어요. 하나님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 기준이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다른 필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 병만 고쳐주시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정도 생각했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엄청난 것 그것들을 다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사단이 그런 쪽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눈을 열지 못하게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거 또 병 안 걸리고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갖게끔 그러면요 내 마음을 싹 거기다 빼두면 나머지는 다 사단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 나는 그쪽에 전혀 마음도 쓰지도 못해요. 아예 처음부터 내 것인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한평생 살면서 많은 영역을 이렇게 놓치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만큼 취할 수 있을 건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건 이제 각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쩔 때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각자마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놓친 건 결국 나라는 거 그것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말씀을 속에서 몇 군데를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실까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부터 보면요. 6장 30절에 공중의 새 이야기 나오고요. 들의 백합화 이야기 하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건 현실 지금 이 땅 삶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왜 믿음을 적다고 그런 거니? 우리가 31절에 염려하는데 뭘 염려하는 거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지금 염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더해 주실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더해 주실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맨날 구하고 있다 보니까 진정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구하고 평생 구해도 다 받지도 못할 그것을 평생 구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거 말고 주님이 구하라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이쪽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그냥 믿었다 그 정도에서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막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막 부어주셨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 뭘 열심히 하면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 공중의 새 이야기 하거든요. 들의 백합화 이야기 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이렇게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들어올 때 믿음을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할 때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공중의 새만도 못하고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구나. 걔네들은 걱정도 염려도 안 하는데 나는 염려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8장에 가보니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막 배가 엎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적다. 뭐가 그런 거니? 지금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라는 것. 우리로 말하면 지금 환경이 막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저리 이렇게 지르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때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 주님처럼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바다를 꾸짖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네 믿음을 좀 키워라. 믿음이 커지면 주님처럼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키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 거기까지 믿어지는 어떤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요.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저도 가게 해달라고 해서 걸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 베드로만한 믿음도 대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시도도 못했던 것을 무리를 걸어가는 것 주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세요. 거기서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어떤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적다. 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가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끔은 잘 나가다가도 사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세벨로 인해서 도망가는 어떤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 무서움에 빠지지 말고요. 거기서 믿음을 구하라는 거. 믿음이 이렇게 커짐을 통해서 그 환경을 내가 이겨나갈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많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는 많은 부분 가운데서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 문턱이 있으면 턱이 있으면 물이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요 계속 물이 차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그런 물과 같은 어떤 그런 부에서 하나님의 계속 어떤 채우심으로 계속 구할 때 어느 정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것보다도 내가 더 이렇게 내 믿음이 더 커지면 그걸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막 없애달라고 우리가 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키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환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장에 보면은요, 16장에 제자들이 항상 갈 때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떡을 가져가는 걸 잊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근데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은 떡 걱정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 어떻게 구해? 이런 거 당연한 어떤 의논과 걱정인데 그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번에 500이어 기적했던 것들 또 4,000명을 또 이렇게 먹였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신 어떤 그런 것이 한번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그 다른 어떤 똑같은 일이 이렇게 생겨나가게 되면 다시 의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때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을 때 사실 그래요.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경험이죠. 각자만의 기도했더니 어떤 것들이 조그만 병이라도 고쳐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병원도 가야 되고요. 약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상존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물론 약이나 병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지 못함을 하나님 못하실 걸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고 누구 어떤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이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있는 걸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기를 조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죠.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위험한 어떤
근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래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 절대로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나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 환경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그 믿음이 똑같아요. 환경이 풀어졌거나 문제가 해결된 건 똑같은데, 그전에는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고생해갖고 그 문제가 풀어지면은 다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주면 또 고생을 해야 돼. 왜요?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만큼 커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믿음으로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도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좀 더 힘들면은요, 좀 더 믿음을 더 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게 원하는 거. 점점 그래서 온전케 되어진다. 주님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는 그 모습들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더 믿음을 키우면 되는데 항상 그쪽을 의지를 못하고, 항상 그 싸움에서 그냥 그래도 나는 안 될지도 모르니까 하고 이쪽으로 나를 빠져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 여기서는 떡이 없어 걱정한다, 그런 걱정이 생길 때 믿음을 구하고요, 믿음을 키우는 쪽으로 도전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17장에 가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마지막이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버렸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나머지 사람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간질로 이렇게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뭐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믿음이 없고 폐허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19절에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물어봐요.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정도니라. 믿음이 적은 정도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하는데 믿음, 그러니까는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어떤 그것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적은가.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 굉장히 적으시대며 저도 못 봤지만,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이다. 그게 그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바울 사도가 그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잖아요. 이게 그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우리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그게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채워도 부족한 것이 믿음이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우리 우리 인간의 뇌의 기능을 평생 써도 얼마 못 쓴다면서요. 근데 똑같이 우리 사람들 모습과 어떤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천재.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인 거면 거기는구나. 애들 도대체 그 상상력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이 진짜 똑같은 사람인데 대단하다 하는. 근데 그 사람과 이 보통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의 영역도 좀 그렇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100% 그냥 해버리면 정말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는 어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능치 보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제 어떤 그런 모습, 나의 그 현 주소를 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구해서 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는, 내가 막 힘드니까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냥 평생 나도 못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더 많이 이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엄청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잘못이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정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그 구원까지도 놓쳐버릴 정도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려.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그것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 확신이 안 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만약에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래요.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버리운 자라는 게 아니고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버린 자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자식이 버려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게 힘들게 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그만큼 얻어지게 믿음이 믿음을 더 낳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을 더 취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요. 믿음으로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도 아니야. 이번 기회에 나는 요걸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도 해결되면서 그 해결되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가능하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많이 고생했더라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데 아들을 벙어리까지 이렇게 돼 있고 간질까지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를 막 귀신 잡으면은 막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막 넘어지고 하나 이것을 평생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해결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못 고쳐 가서 답답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하는 거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뭐라고 한 거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는데 무조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이건 무조건 되는데 내가한테 믿음이 부족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비의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뭔가 어떻게 해주세요. 밖에 이것도 힘들어요. 이런 쪽에서 하나님 이제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더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거든 이 정도의 그 믿음이었다면은 하나님 이건 반드시 내가 믿어지면은 반드시 이것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제 뭐죠? 조영기 목사님 극도 방송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말이 어느사 좀 많이 힘드시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이 그 연세에도 그 말씀에 어떤 강력함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남들 같이 이제 뭐 골방에서 이제 뭐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붙잡아 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분 설교하는 내용 중에 딱 한마디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국으로 집회를 나가잖아요. 여호수아 뭐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처음 쓰임 받았을 때 얼마나 모세만 따라다니고 그 시정 들고 하다가 자기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어 그 부분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면서 그 백성을 이렇게 이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집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치료하고 그랬으니까 뭐 환자들 놓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냥 굉장히 자신 있게 왜요?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외국에서 집회할 때마다 항상 떨린대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치유 기도,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신다는 거 아는데 다른 쪽에 마음이 뭐가 오는 거니? 너 그러다가 네가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본다든지 만약 네가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고쳐져 본다 그럼 너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하지 말고 이번엔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번엔 대충 뭐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온대요. 한 번도 그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계속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싸움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져버리면 계속 이제 나는 못해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눌려져버리는 어떤 그래서 이제 많이 했잖아 나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와 내가 예전에는 뭐 내가 똑똑했나요? 내가 예전에 대단한 사람 아니요. 이보다 더 믿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좀 살려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그냥 쭉 추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렇게 이런 거를 그 인터뷰하는 사람도 뭐라고 물어본 거니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던지면은 뭐가 깨지냐고. 당연히 달걀이 깨지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면은 바위가 깨진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상식하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은 상식이에요. 세상 지식이고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래요. 믿음. 홍해가 갈라지고 뭐 오병이어 기적이 행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은 것을 믿음으로 하면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뭐죠? 천안에 다유리네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안 하는데 정 목사한테 연락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검사하고 할 때 그런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한테 무슨 청색증인가 뭔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고 굉장히 겁을 많이 줬나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그때 가보니까 진짜 잘 놀아. 그래갖고 예전같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애를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기저귀 갈 때 보니까 막 뭐 다 큰 애들 막 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잘 놀아. 고개도 잘 세우고 그래서 잘 안고 이제 좀 쓰더라고요. 서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걷는다든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런 아이의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었고 그래서 시댁에도 좀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도 공개했대요. 모든 사람들 영화반에 거기다 넣어놓고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이 아이가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딱 맡겨놓고 이 정도로 오픈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정말 병원 의사 말들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 잘못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다 막 이런 거 막 염려가 막 들었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고. 아니 그 전에는 몰랐나요? 알았는데 삶 속에서 그걸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입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그런 고백을 계속 내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내가 아직 믿음이 적구나.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거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믿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요. 참 이거 하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것보다 더 이렇게 큰 축복이 이렇게 없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이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 하나님 남들이 아까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도대체 세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인데 내가 믿어질 때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이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뚫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 하나님 어쨌든 나는 이쪽이 잘 안 된다든지 이쪽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거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정말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될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 뭔가 했던 그 전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피하래요.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될 것이 이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이 필요하구나. 믿음으로 내가 못 살게 하는 거 이것도 내가 계속 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취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한 구절만 더 보면요. 계시록의 그 3장의 그 아시아 7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3장 1절에 사대교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 거지?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저도 쭉 점검해 보니까 100% 우리 모두는 믿음이 적은 자, 없는 자 이런 부분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 부분에도 믿음으로 하지 못했고 이것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믿음으로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해서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어지네 하는 어떤 그런 특별히 어떤 질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게 되네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일을 그냥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누리게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취하고 하게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